하나님 말씀 요한 2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시작되는 것 같더니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깨달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이서 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부르셔서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철학과 모두를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길이 많다. 또 비슷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도 많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재료와 또 만들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세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도 노아에게 자세한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믿고 대충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1.1핵이라도 정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보다 앞서거나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지나쳐버리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했으면 그런 줄 알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영음을 들었다느니, 계산해 보니 똑 떨어진다느니, 숨겨진 비밀을 자신만이 알게 되었다느니 하면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는 이단들, 또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 미혹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단 이런 곳에 물을 먹은 사람은 정통 교리의 설교는 싱거워서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왔다가도 다시 또
그 비슷한 곳으로 빠져 돌아갑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으면 미혹자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내쳐 움직이다가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지나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아곤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끌다, 앞에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이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 선두에 서서 이끌고 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 선두에 서서 진군하거나 군사 작전을 실행할 때도 프로아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별이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앞서 갔다 하는 단어에도 프로아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반대편으로 그보다 앞서가라 하실 때라고 하실 때도 프로아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반대편으로 가라 하신 것, 마태복음 2장 9절에 별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을 앞장서서 인도한 것, 이 모두는 긍정적인 프로아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아곤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 지나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난 것,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벗어난 것, 지나간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더 앞서가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쳐서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멈추어야 하는데 지나가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한때는 그 안에 있었으나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그 교훈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때 나도 뭐도 했고 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나도 한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일도 했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신앙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과거에 그 안에 있었지 지금은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는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교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프로아곤이라는 앞서다, 앞으로 나아가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달려가서 예수님 안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었던 인간은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마침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듯 예수님께 전력 질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멈추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지나쳐 앞으로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뒤로 제쳐놓고 그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나가는 것은 오늘 요한 2서 7절에서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교리의 경계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틀을 깨고 참된 믿음에서 넘어가는 것, 성경의 가르침에서 넘어가는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속 진보합니다.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계속 멈추어 있지 않고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이 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라고 말했는데, 여기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고 또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라 라고 하지 않고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교훈, 또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한 번은 그 안에 있었고 이제 그 교훈 안에서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한 번은 소유했으나 그 후에 그 진리를 버린 자를 염두에 두고 아마 사도 요한이 썼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때는 진리 안에 있었으나 진리를 버리고 진리 안에 계속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곳에서는 직접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한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아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아들을 모실 수 있는 특권, 그 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 이 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보면 모시지 못하되와 모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7절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7절이 아니라 9절이죠. 이 본문에 보면 모시지 못하되와 모시느니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니,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은 공허하고 허황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숫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헛된 수고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을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복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이 시편 84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장막을 그리워했고 주의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나 참새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을 사모했고 복이 있다고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교훈 안에 거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복은 누가 받습니까? 주의 교훈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최후의 복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되는 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떠나거나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딱 멈추어 서서 그 교훈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아버지와 아들 함께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이 모두에게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도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주님을 그 말씀대로 잘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 복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